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라를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여호와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떠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오늘로서
순종자의 복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순종자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서 절대 복종을 말하지요. 절대 복종을 말하는데,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절대 복종을 위해서 자기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먼 길을 갔다가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갔다가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는 그 길을, 그 여정을, 또한 누가 기다리는 것도 없는데도 그 먼 길을 갔다가 오직 그 믿음 하나로서 갔지요. 그리고 이제 순종의 조상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가 되는 그 나이에, 물론 옛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40만 넘어가면은 다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뭐 결혼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분명히 그 시집 장가를 가야 됩니다. 시집 장가를 가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순종자의 그 길을 가야 되지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 그 명령.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이 모든 인류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다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순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당시에는 이미 사라가 태문을 닫았지요. 경수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할 때에 웃었지요. 피식 웃으면서 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도 역시 또 멋쩍은 웃음을 웃었지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은 웃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 결국 처음에 시작은 멋없는 웃음, 또한 자기 상태를 생각하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웃음을 지었지만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에는, 그때에는 정말 소망이 있는 웃음,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옛날 시절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첫사람 아담이 첫 아이를 가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가 140세였잖아요. 140세. 130세. 130세에 가인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아이를 이 소망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너는 복이라 한 그 축복의 자녀, 그 이삭을 이게 태어난 것이 백세였으니까, 지금 현재에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 나이에 대한 그 개념이 없더라고요.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제가 지금 나가 그 74살이 되는데도 제 주변에 그 저보다 한 그 5-6살 적은 사람들이 아직 뭐 청춘이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이 흉면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나이가 같은 사람도 흉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100세를 넘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금 현재 나이로서 충분히 그때까지는 살 것이다, 이래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 즉 믿음의 이 정확한 걸 갖다가 세우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되는 이 야곱의 이 믿음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이 인생살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야곱으로 통해서 우리가 전개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야곱은 이 태중에서부터 어미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과 싸웠지요. 에서와 막 서로 싸우고, 그때에 이 리버가가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이 복중에서 이렇게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복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러나 그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제 그 형으로 통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또 형의 축복을 갖다가 이 땅에 번성하고 번성하라. 너의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으로 통해서 형 에서한테로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야곱한테로 왔지요. 그래 오는데 야곱에게 오는 복을 갖다가 바로 이삭으로 통해 가지고 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그때에도 리브가와 같이 언론해서 이제 변수를 쓰지요. 변수를 써가지고 없는 몸의 털을 갖다가 자기 아비 이삭에게 먹일 염소의 털을 갖다가 발라서, 그래서 온 몸을 갖다 털복숭이로 만들어 가지고 눈이 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때에 이삭이 하는 말이, 목소리는 작은 놈 목소리인데 털이 있는 걸 보니까 큰 놈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 내가 오늘 급히 사냥을 가서
쉽게 이 사냥을 했지만은 이것을 빨리 가져오서 이제 이렇게 장만한다고 목이 쉬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맞다 이래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이 자기가 장작더미에서 이제 번제 아비가 드리고자 하는 번제의 그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도 전혀 애배기 하지 않고 바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아비는 너가 너 독자 이삭까지도 나한테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그 아비가 그렇게 이 칼로서 목을 딸라 그럴 때에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비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됐는데, 이 순종의 이 반열에서 이삭도 많은 것을 갖다가 잘 지켰죠.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놈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내 아비가 판 우물을 갖다가 막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까지 그 우물을 파면서 그 자랭소를 피해주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종의 대가로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농사의 100배의 결실을 줬고, 또한 치고 있는 그 가축들의 그 숫자를 갖다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복을 주셨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삭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형으로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이삭으로 통해서 그 복을 갖다가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갖다가 축복은 기도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이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이래 자기 외갓집으로 이렇게 이제 엄미의 고향으로 이렇게 갈 때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없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래 가고, 그 모든 재산은 바로 에서가 다 그것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 야곱이 이제 간 것은 바로 이 축복기도 그거 하나로서 간 거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에서 이 유서더라는 이곳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어둡고 겁도 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곳이 베델이라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쪽이라 그랬죠. 예. 바로 해발 800고지가 되는 아주 높은 산,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두워짐으로 해가 거기에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을 하나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 하다가 붙잡고 기도하던 돌에 이제 돌을 잡고 이래 이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고 천사를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계시군요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그 서운하는 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내 아비집으로 무사히 오게 되면은 바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지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은 그 돌기둥, 자기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돌기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은 그 모든 재산, 아비의 재산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재산은 형이 가졌지만은, 자기는 그 아비 이삭이 자기에게 그 축복 기도한 그 축복이 자기에게는 이미 와 있다 하는 것을 알은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의 이제 두 딸 레아와 라헬을 갖다가 아내로 삼고, 또한 몸종들 빌라와 실라를 갖다가 아내로 삼고, 넷 아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 바단 아람에서 이 야곱이 20년 있었죠. 20년 있었는데 큰딸 레아를 얻는 데에 7년간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둘째 딸 라헬을 얻는 데에 또 7년간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에 6년을 갖다가 수고를 했죠. 그래 해서 이제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 모든 짐승들이,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축을 갖다 다 셀 수 없는 그 정도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대부분 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는 야곱이 이름도 도둑이지만은 모든 하는 것이 자기 형으로 통해서 장자권도 뺏들었고, 자기 형이 받을 축복 기도도 자기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외삼촌의 이 가축들 가운데서 장난을 쳐가지고 좋은 것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나쁜 방법을 썼고, 뭐 이렇게 하여간 한 것을 갖다 나쁘고 해가지고 야곱을 아주 안 좋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순종의 조상 이삭과 이 축복의 조상 야곱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세 분 이 조상들이 정말 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일을 갖다가 풀어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20년간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갖다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야곱의 마음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었고, 오직 자기 아비가 있는 가나안 복지,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가 있던 그 가나안 복지, 바로 그 이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야복강 하는 그 땅, 그 강을 건널 때에도, 그때에도 보면은 이 야곱이요, 자기의 그 가축을 갖다가 다 이제 가축몰이 하는 그 목자들로 통해서 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자기 가족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이후에 이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어떤 이제 사람하고 같이 씨름을 했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뭐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거든요. 자기가 지금 현재 그 형 에서한테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정말 그 내가 그 내 이 재물도 내가 그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 가족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래 먼저 보냈는데, 이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로 이제 실험을 하는, 그 실험을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실험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 날이 샜는데도 이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갖다가 놓아주질 않으니까,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정수리를 쳤지요. 야곱의 정수리, 그 옆구리를 이렇게 쳤는데 그 한도 뼈가 부러졌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상태로 해도 놔주질 않으니까, 그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너가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이제 그 너 이름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 도둑이라 하는 그 야곱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앞서 보냈던 그 400개나 되는 그 에서에게, 자기 형 에서에게 그 보내는 선물, 그 선물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에서가 이제 이 말을 타고 오지요. 그래 오는데 그 이제 에서가 이제 이 조목조목 묻지 않습니까? 먼저 보낸 그 저 가축들을 모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이 가축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식솔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주여, 형이라고도 안 하고 내 주여 그러잖아요. 그것 제일 앞에 보낸 것은 그 내 주께 보내는 선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20년간 이거 수고해서 이 벌어들인 이 재산이고, 그 다음에 이 많은 그 아이들과 그 가족은 식솔, 그 가족들은 내가 그 20년간 낳은 아이들과 또한 받아들인 그 아내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 에스가 어떻게 합니까? 내한테 주는 거 이건 필요도 없고 그냥 가자. 가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잘 후대할 것이다. 이럴 때에 야곱이 아니로소이다. 형님한테 주는 그것은 형님이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이 야곱의 모습이요, 이 에서한테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이제 실험해서 거기에서 아침이 됐는데도 놓아주질 않으니까 이 한도뼈를 내리치가 한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이 옆구리를 갖다 잡고 완전히
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런 아주 너무나 이 비참한 몰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것을 갖다 불쌍히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그 모든 것에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축복, 그 축복과 또한 그 불쌍하게 보이는 그 가운데서 이 에서가 그 자기 동생에게 갔던 그 만나면 그 죽이리라고 하던 그 마음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됐잖아요. 그런데 뭐 이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야곱으로 통해서 이 순종자의 이 복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크게 말하면은 이 믿음도 순종도 또 이 축복도 그 모두가 이 결실은 이 믿음의 이 플러스도 순종이고 순종자의 또 이 플러스도 순종이고 순종자도 순종을 하고 또 믿는 자도 순종을 하고 이 모든 복을 받는 축복자도 순종으로 모든 이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그것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또 순종의 조상 이삭과 축복의 조상 야곱에 대해서 이게 다 되어 있다는 이거거든요. 그래 이 야곱이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면서도 그가 결과적으로 그 아비를 속인 그건 범죄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하와 그 모든 그 되어진 그 사실에서 그 플러스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내가 아비한테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받은 그 복으로 통해서 그 복 내 형에게 또 몹쓸 일을 한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이 나한테 오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하여간 얼마나 그 많은 그걸 받습니까? 그 핍박을 받는데도 가장 마지막 핍박이 뭡니까? 예.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아주는 베냐민이 결과적으로 오는 여정에서 낳잖아요. 그래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은 죽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얻은 그 자식을 갖다가 이 야곱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내놔도 그 자식은 그냥 그대로 품에 안고 이래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라헬이나 큰 자식 요셉이 그 형들로 통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채색 옷에 묻히고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이 이제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갔을 때에도 형들이 아버지요 이 옷 주인이 누구인지 보소서 이 길에서 이 옷을 주셨나이다. 이럴 때에도 이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 너무나 힘드는 거 아닙니까? 슬픈 것이고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이 또 요셉이 그쪽에 애굽에서 잡아놓고 이제
요셉을 그 야곱을 갖다 불러 내릴 때에도 이 그 모든 가정들이 이 야곱이 그 이삭으로 통해서 그 복을 빈 그 복을 받는 데까지는 됐지만은 그 모든 여정들이 이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 순종자의 그 길을 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제 그 말씀을 맺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조상 이삭, 축복의 조상 야곱 이 세 분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분들로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도 그 믿음이 순종으로 통해서 정확한 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순종자지만은 그 순종자도 순종의 조상 이삭으로 통해서도 순종으로 통해서 그 이 열매가 순종 이 플러스 순종은 또 순종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도 순종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의 조상 야곱으로 볼 때에 그가 많은 이 복을 받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갖다 정확하게 이 순종으로 통해서 축복 플러스 또 거기에도 바로 그 이 순종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그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이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바로 그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미 아담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자들이 이 모든 이 범죄가 정확하게 이 결실을 맺는 것은 이 믿음으로 통해서 또한 순종으로 통해서 모든 축복으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받고 있지만 그 결과는 바로 순종으로 통해서 그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을 갖다가 우리는 꼭 기억하고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